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 적이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뭔가 선택한 걸 보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서 자기들을 전쟁에서 지켜주는 그런 군대가 고정적으로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제도를 그래서 개혁하려고 했어요. 원래 왕이 없잖아요. 왕정이 아닌데 왕정을 세우려고 한 거니까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도 싫고 이제 왕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거냐? 5절도 다시 한번 보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한 거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이 되셨어요. 직접 통치하는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왕 말고 진짜 이방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데 이걸 현대어 성경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악한 일로 보고서 이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제 개역개정이나 다른 데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현대어 성경에는 악한 일로 보았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를 직역해도 악한 일로 보았다 이렇게 돼요. 왜 악하게 봤을까? 백성들이 이방의 왕정 제도를 구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직접적으로는 뭐죠?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정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이방 나라는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려요? 더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신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정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문맥의 흐름상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방 나라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란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들으셨어요? 이란에서 이슬람을 30몇 년 동안 이슬람의 정치제도나 이런 신앙으로 35년 정도를 통치를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살기 힘들다. 또 이란에서 이제 알라를 버리고 있어요. 알아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100만 명이 넘어요. 알아서 그냥 다 개종해요.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슬람을 섬긴 것이 결과가 이렇다면 난 버리겠다 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를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자녀들이
알라를 버리고 자기들은 기독교 가겠다 이러면 부모들도 그래라 너희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 가족 단위로 믿는 그 이슬람 체계에서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부모 세대도 이슬람을 버렸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종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원래 결론이. 또 여러분 이방 나라 통치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치가 과연 이들을 행복하게 했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거를 근거로 든 건 뭐냐면 빌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악하게 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전쟁에서 지고 통치받고 이렇게 된 것은 정치 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지.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를 계속 테스트해서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 높여줘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치 제도가 나빠가지고 이 통치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 제도는 이스라엘이 훨씬 탁월했죠. 시민 사회잖아요. 시민 사회. 여러분 사사 시대가 완전 시민 사회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탁월한 사회 구조인지 몰라. 그런데 오히려 역행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정치 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인데 원인을 정치 제도 문제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죠. 오늘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많은데 그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누구 바꾸면 되고 누구 정치를 바꾸면 되고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요. 이방 나라처럼 강하고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고 항상 상비군이 있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을 막아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자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이방 나라 왕들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정치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게 20절에 그들의 동기가 드러나요.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도 우리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전부 우리죠. 이게 뭐의 복수형이에요? 나의 복수형이죠. 바꾸면 나도 다른 나라 같이 돼서 나의 왕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앞에 나가서 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속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나라고 우리 백성이고 우리의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무엘이 이들의 동기를 간파하고 굉장히 악하게 여겼어요. 물론 하나님도 굉장히 이런 시도를 악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바벨탑 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딱 봐도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이렇게 그 시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까지 버려서 이제는 또 자기들이 이방 나라처럼 따라가면 뭐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이 아주 정말 속된 말로 아주 개차반이에요. 오늘날 뭐와 비슷하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세상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경제적 자유가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나 경제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심리에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도 그래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도록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동기가 경제적 자유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 똑같아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세워졌을 때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와 병마와 은금이에요. 은금. 세 가지는 다 왕이 됐을 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내 빼고 좀
안 해도 이 자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실상은 다 많이 있어야 돼. 병마 군사력이잖아요. 은금은 경제력이고 많이 있어야 좋은 거를 주님은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두면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다윗 왕마저도 군사수를 세보니까 130만 명이나 돼. 130만 명.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군대 수가 많다고. 상비군이 이렇게 많다고. 130만이나.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게 어디야? 그리스 침공할 때 100만 명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침공할 때 여러분 5만 명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BC 1000년인데 다윗 시대에 130만의 군대를 두고 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센 거예요. 야,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봐라. 그거 센 것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벌 받았는데, 그러니까 병만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방 나라 세워가지고 상비군 만들자. 하나님 없어도 우리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군대 세우자. 이렇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 제도가 바뀌고 구조가 달라지는 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자꾸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구조로 변화되는 거냐, 거기에 영적인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한국교회의 방향은 뭐예요? 대형교회 되는 거죠. 한국교회 방향은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표고 성공이고 목적이, 그게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여겨진 게 사실이에요. 정말 얼마 전까지는 그거 외에 길이 없어. 오직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교만이 좀 꺾인 것 같긴 해요. 대형교회가 되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성공한 것처럼 여기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 다 배우고 그래요. 성경적이라고 작은 교회가 하면 안 해요. 대형교회가 세속적인 거 하는데 다 따라해요. 이 성공의 이 마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형교회가 되면 성공했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대형교회가 된다고 해봅시다. 대형교회 된다 해보세요. 지금의 대형교회 구조는 일반적으로 볼 때 담임 목사가 그냥 왕이 되어야만 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가 왕이고 그 담임 목사의 가족은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그전에 세습하려고 난리잖아요. 사모님도 목사 한 수 줘서 지교회 하나 담당하고 아들도 목사 한 수 줘가지고 지교회 하나 담당하고 제일 비싼 순으로 사모님, 그 다음 비싼 거 아들, 그 다음 또 비싸면 딸, 계속 이렇게 안수 주고 이렇게 교회 담당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제왕적 통치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안 합니까?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럼 담임 목사 말이 곧 법이고 진리고 그 안에 담임 목사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되고, 네,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좀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탄탄한 재정, 많은 자산, 그 많은 성도 하면 뭐 엔간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대형교회냐? 그럼 진짜 어떤 교회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구조는, 여러분 교회 구조가 선하냐 악하냐가 갈리고 그 교회 구조의 의도에, 그 교회 구조에 사람들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조죠. 말만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걸로 충만하게 채우면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 돼요. 교회는 정말 지나치게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게 교회에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했는데 이것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죠. 아내가 남편의 머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아니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이거 뭐가 문제냐면 권위의 문제가 돼요.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자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한테 속한 자가 되죠. 그럼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럼 누가 누굴 닮아가야 돼? 아내가 남편 닮아가요. 그죠? 또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요. 자, 예수님이 교회에 속한 게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했으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구원했나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했나요? 생각해보세요. 자,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 거죠.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물론 또 성경에는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권위의 구조상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계속 가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를 구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해. 싸움밖에 안 한다고요. 근데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아. 아내가 믿음이 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를 믿음으로 끌어가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를 구원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는 거의 다 구원받아요. 자녀들도 거의 다 구원받고. 근데 엄마만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한다고. 그게 바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냥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조직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구주이시듯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되니까 아내들이여 남편 말에 잘 순종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 교회 얘기하다가 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머리가 되셨냐?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정말 교회가 머리가 되시게 하려면 그게 정말 교회 안에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위 문제를 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맞춰주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개인도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시대를 아니까 내가 오늘날 시대로 사는 거를 주님이 그냥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배워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 말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교회는 누구 말에 순종하는가?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가? 당회나 재직회 말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어떤 그냥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가? 무지하게 흔들려 교회도. 누가 좀 잘 되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듣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면 안 들어 잘. 왜 이럴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쓴 사람 있죠. 누구였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그 박사가 GM의 CEO가 한 번 됐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전 세계를 성공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꿰고 있는 사람이 CEO가 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겠냐. CEO 되니까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 이랬다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걸 좀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공, 경제적 자유 이거 뭔가 유토피아 달성한 사람처럼 막 자랑하는 거 다 거짓인 게 많이 드러납니다. 거짓인 게 많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움직여야 돼.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성령의 감동이 곧 예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일이야. 성령님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십니다. 또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고 예수님의 것을 너희한테 알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겨요. 사람마다 받은 감동들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청년부 리트릿 이번에 우리 한글날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일부는 이런 기도 순례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니까 물어보더라고. 우리 가은이가 물어봤던가? 계속 감동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감동이 틀려서 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죠.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뭐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감동이 다 하나로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감동이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은이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못 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감동이 합치가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대로 안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합치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계속. 누군가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움직이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만났던 목사님들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거 분별 못합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저질러가지고 사고 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인도함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이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의 뜻이 임할 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리트리트 하고 있는 청년들 그래요. 바닷가를 보니까 바다가 좋아. 계속 바다를 누려요. 그럼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간다며. 그럼 얼른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을 얼른 구해야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코스를 가든 뭐 어딜 가든 하지.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를 하지 않고 주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게을러지면 또 거기서 정체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3장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아마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도 많으니까 누구는 선교를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어디 사람을 내보내냐.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5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어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뭔가 진짜 누구는 야 선교 나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또 누구는 아니야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누굴 내보내. 막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해서 한번 뜻을 모아 기도하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선지자들이라고 인정된 사람들, 교사라고 인정된 사람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계시나 환상들을 잘 받고 교사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묻고 있는 상황이죠. 성령님은 뭐라 하셨냐면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로 보내라.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담임 목사격이잖아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성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목회는 대부분 성도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본질적으로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게 우리의 목회고 또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의 뜻이 계시됐어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고 1차, 2차, 3차 선교가 전개가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구조인데 이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하셨어요? 누구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운다 하신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한 대로 자기 자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주님은 진정으로 이런 교회를 찾지 않겠어요? 교회인데, 교회라고 교회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로만 한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허무맹랑하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올 초에 세부대교회 30억, 아버지의 집에 30억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이미 주신 것 같다고 누가 응답받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야, 우리 상황에 무슨 30억, 우리 상황에 무슨 30억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듭니까? 그리고 이런 말하는 게 이게 막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민망합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정서가 예수님 말씀이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느냐, 아니면
우리 상황과 너무 다른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아니면 좀 민망하고 쪽팔리냐. 우리 바울 목사가 수요일날 에비엔도 하면서 누가 그랬다며, 저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고, 또 우리 지혜 사모를 어떻게 쓴다고요? 응? 감독이 뭐였다고요? 김성애 사모님처럼 쓴대요.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의 아내, 우리 집사람을 김성애 사모님처럼 쓴대. 그게 여러분 쪽팔립니까? 세상 민망할 일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느낄 때 저도 솔직히 무슨 조용기 목사님처럼 날 쓰냐, 그러다 그 무덤 가서 비석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김성애 사모님처럼 쓰는데 내가 안 믿어져. 이상하고, 대학교 총장님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나의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결정된 일이에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야죠. 엄청 자랑이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나의 성령 세례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부어준 성령 세례예요. 이단이라 하든 말든, 예?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그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몸 상태는 안 좋은데 계속 나았다 그래. 애가 있다 그러고. 그럼 뭘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어야지. 결국 그 왕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앞에 설 때도 여러분 두려워서라도 믿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뭘 바라느냐? 의심해도 두 마음 품은 자로 하셨는데, 그래서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약속했어요. 의심하면 두 마음 품은 자니까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려야 돼.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중에 가서 따지더라도 내가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주 앞에 구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냐고. 그럼 그때 천국 가서 따져. 그렇게 또 모르지, 천국에서 상급을 더 줄란가. 정말 주님이 실수했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왕이 예수님이다, 이게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잠언 3장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봐보세요. 이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다가오거든요. 이거 F의 말이에요, T의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MBTI로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F의 말이에요, T의 말이에요. 완전 T로 때려 박은 거죠. 자녀가 와가지고 뭔 얘기 의견을 하면, 야 하나님도 네 생각 의지하지 마, 네 멋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주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다. 완전히 왕티야. 그대로 너의 생각을 깨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하신 말씀 같아 저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생각마저도. 그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범사의 주님 인정해라. 주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라. 주님이, 우리는 전문가 찾잖아요. 근데 전문가 찾아봐야 별거 없어요. 주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 전문가 찾아봐야 별거 없다고요. 다 반반이야. 누군 된다 그러고 누군 안 된다 그러고 이런다고. 전문가도. 주님이 주권자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다. 그냥 이렇게 믿어야 돼요. 깊은 곳에 금을 내리면 거기에 물고기가 모인다. 이렇게 믿어야죠. 주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믿는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왕의 말씀으로, 주권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전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있는지,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